오늘은 아모스서 7장 말씀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진 환상 첫 번째로 중보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장래에 일어날 심판의 예언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아모스가 겪어가는 난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유다 지방에서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장애들이 있었고, 또 아모스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인데 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아모스가 이사야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직접 이렇게 부르셔서 예언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보자의 삶 첫 번째로서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 그리고 중보자로서 아모스를 살펴보겠는데, 아모스는 모두 5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의 환상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고, 또 중보자로서의 아모스를 보는데 중보자의 바른 모델들, 성경에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또 담대히 증거하는 아모스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본 3가지 환상은 첫 번째,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수확은 왕에게 바칠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야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뿌릴 수가 있었는데, 싹이 돋아날 시기에 메뚜기 때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먹어버린다면 백성들의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으로서 주 하나님이 불을 질러서 징벌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극심한 가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까지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인데, 성경 말씀 보면 쌓은 성벽 곁에 주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렸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뒤어놓겠다. 다림줄은 성벽이 똑바로 서 있는지 세워졌는지 보기 위하여 들이우는 것이죠. 다림줄은 금속이나 돌, 진흙 등을 실에 매달아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인데, 수직한 상한 줄이었죠.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할 자를 측정하시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상징하는데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성벽에 놓아서 똑바로 세워진지를 보기를 위하여 드리셨는데, 주님은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용서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상들로 더럽혀진 상당과 성소들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가 중보를 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본 아모스는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불의 환상을 보고서도 아모스는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을 보고서는 아모스는 더 이상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은 극에 달하였고 이미 너무나 때가 늦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보자들로서 바른 모델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또 훈련하면서 스스로 죄에서 지키기 위한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중보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겸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좋은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주님이 소돔을 멸망하시려고 할 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주님께서
마침 대답하셨죠.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걸 명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중보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간구함으로써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에게 내리시던 그 재앙을 거두어 줍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백성들이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하고자 했을 때에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용서를 받게 된 것을 봅니다. 이외에도 사무엘, 또 엘리야, 또 스데반, 바울의 예가 있는데 스데반의 예를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군중들이 이를 갈며 그를 죽이라고 돌을 던졌으나 스데반은 말하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약속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 크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담대히 그 아모스가 증거하는데 보면은 왕은 칼에 찔려 죽고 백성들은 사로잡혀서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이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아마샤는 왕에게 보고했죠.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사람이죠. 그렇게 아모스가 담대히 증거했을 적에 바로 아마샤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얘기를 보냐면 선견 12절에 보면 선교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대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의 왕실이라고 대적했죠. 그렇지만 아모스는 담대하게 16절에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어. 그대가 바로 칼에 찔려 죽고 네 땅 남들이 측량하여 산호가지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모스는 담대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규례에 따라 제정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마음대로 세운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아마샤의 아모스의 그 부름받은 그 14절 19절 말씀을 봤을 적에 하나님의 부름받지 않고 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왕에게 보고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하는 말을 봤을 적에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나 하시오 이런 내용을 봤을 적에 이 아마샤는 직업적인 이런 제사장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그 왕의 집이라는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이 아마샤가 정말 그 갖춰지지 않은 이런 예언자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아모스는 주께서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신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습 문제를 보겠는데 아마샤는 아모스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여로보암에게 보고했나 7장 1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왕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증인의 좋은 본보기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며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정신으로 복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널리 전해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